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왕지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적 도파를 위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이죠. 주일날 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 남자는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입니다. 싱가포르 현지인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은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네. 이 두 분이 이제 비가 그치고 오늘 어저께 저녁에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내려갔습니다. 예. 자, 이제 며칠 전에 그렇게 번개치고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치고 그럴 때 그 다른 팀들이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한 15명 올라왔어요. 그 폭풍 가운데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치는 가운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그 번개를 보았습니다. 더 넘겨주세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길이 있잖아요. 네, 내려가는 길이 안 보일 정도로.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자, 이것은 이제 번개가 좀 줄어들었었는데요. 번개가 한번 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재단입니다. 재단에서 핸드폰을 꺼낼 수가 없었는데 한번 너무 많이 치길래 이제 이 번개는요 제일 먼저 불이 번쩍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것은 약합니다. 약한데요. 우리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머리 위로 이 번개가 그냥 번쩍번쩍 다닐 정도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다들 엎드렸습니다. 아까 두 사람이 올라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한 사람은 싱가포르 현지인이고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하면은 모슬림이 95%, 98%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16살 때에 모슬림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의 인터컵에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선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죠. 여자분은요, 미국의 그 시민권자고 변호사인데 이분이 왔어요. 근데 진짜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산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한번 제가 좀 산에 꼭 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월요일 날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전화가 왔는데 "그러지 말고 주일 저녁에 형제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올라오시면 어떨까요?"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영어가 정말 짧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딱 올라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요, 여기 그 삼각산 국립공원 관리과장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귀를 의심해서 한번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이 뭐던가요?" "김정기입니다." "그래요? 그럼 아버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니요. 아버님은 59 세에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던가요?" 93 년도부터 2010 년도까지 2010 년, 2015년 좀 이렇게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요. 삼각산 통일봉에 관리공단들이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제가 장세강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단속반들이 올라와 가지고 군용 텐트를 쳐서 예배를 드리면은 와 가지고 때려 부시고 그걸 가지고 가고, 또 굴이 있는데 굴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서는 벌금 물리고, 그리고 어 굴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굴을 막아 버리고, 그 주변의 절들은 다 허가를 해 주면서 이 삼각산 통일봉 민족재단만큼은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장세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아주 간교하고 간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과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과장이 올라와 가지고 그 텐트를 갖다가 그 톱으로 있잖아요. 텐트를 갖다 조목조목 자르는 거예요, 장세강 목사님 앞에서. 그러니까 장세강 목사님 앞에서 약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장세강 목사님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장세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굉장히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리고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해? 사람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텐트에 그것을 30cm 이렇게 자르면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가 돼 가지고 그게 나한테 저주하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조카가 그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타고서는 비행기를 출항하려고 그러는데 김포공항 안에서 한번 그 대합실 안에서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인터넷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휘지통에다가 폭탄을 설치했고 그 폭파를 했는데 그 폭파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죽지 않는데 그 조카가 출국 직전에 그 폭탄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간교한 어 과장이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 자매님 변호사인 미국 시민권자인 자매님이 올라와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소리를 딱 듣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헉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은 없지만은 관리소장이 아니 관리과장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아버지가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관리소장은 한 사람이고 관리과장은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변을 당했고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자기 아버지도 그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괴롭혔을 것이다. 그 시간에 93 년부터 15년 2015년 그 사이에. 그러면서 내 얘기를 듣더니만은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이 재단에서 내가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제 뒤편에 있는 이 눈밭, 겨울에 찍었습니다마는 이 재단 뒤편에, 여기 재단에 가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공단의 관리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들이고 괴롭히고 그 텐트를 철거하고 육두문자 쓰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비의 죄로 자손의 3, 4대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나이가 45세인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호사. 그런데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이 오면 파손돼, 파탄 나고, 결혼 나고 오면은 파탄 나고 그러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니는 도박 중독, 자기 오빠도 도박 중독.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춘 지가 1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는 그 관리공단을 하면서 굉장히 불교하고 친했습니다. 당연하죠. 절하고 친하죠. 기독교만 핍박을 하지 절에서는 돈을 주시오 뭐 주시오 그러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명산의 모든 관리공단 그 직원들도 그런 종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통일봉 재단에서 통일봉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았고 또 들었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는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할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친할머니의 아버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랍니다. 큰아들은 삐딱하게 나가지고서는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면서 결국에는 오래 살지 못하고 59세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는 안수 집사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전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로마에 항거하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 빌라의 병사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살해당한 것을 갖다가 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실로암 망대는 기온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역시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허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임을 당한 거지. 부실 공사를 통해서. 근데 이 또한 유대인들이 어,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저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을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인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선교사인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전하는 건 잘합니다. 듣는 기가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대로 11조도 안 하면서는 성도들한테는 11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음란한지 목회자인 나부터도 음란합니다. 교만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회개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죠.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요, 그 회개가 전이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번개가 몰아치는 가운데 우산을 뒤집어 쓰고 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벼락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과 음란과 방탕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걸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는데 내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당신이 회개하면은 이 재앙을 이 재앙을 멈춘다는 거예요.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1천만 성도 6만 65만의 목회자 3만의 성교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 알렌 선교사들이 그 고국에 그 편하고 안락한 것을 다 내려놓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조선의 땅에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향하기를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정처 없이 가라. 그래서 이 조선의 땅 반기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이런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정동에 그 북단에 가면은요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1,000명의 아이를 준다 하래도 나는 조, 조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5살 먹은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본국에 가면은 의료를 통해서 금방 고침을 받는데 본국을 떠나지 않아. 이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그 아이가 병으로 죽었어요. 미국 선교사인데요. 미국에서 딱 그 아내가 임신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보지 못하고 그냥 조선의 땅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조선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내 아버지가 있는 이 조선의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선교사님 옆에 묻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한국 교회가 아닙니까? 이런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영적인 지도자인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이 나라 정치인들이 한국 교회를 우습게 보이죠. 조롱합니다. 정치가 이 모양이 꼴 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님, 목사님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면은 거룩해집니다. 회개하면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에는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반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서에 이런 내용입니다. 배반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의종들이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자라고 죄를 안 짓나요? 나는 평신도 때보다는 목회자로서는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교만한 죄, 그리고 조급한 죄, 게으름의 죄, 음란의 죄, 남에게 막말하는 상처를 주는 죄,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안 그런 척 할 뿐이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더라.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결국에는 죄에 대해서 그날 그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생각나고 기억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민감하게 내가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나에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수용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저는 저 앞에는 그 작은 사람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목회자끼리,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산에 올라와서 금식하면서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 올라오실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 세 사람이 모여서, 다섯 사람이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그 금식의 영이, 회개의 영이 이어져서 한국교회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았는데 한국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어 가십니다. 기도하면은 지금 폭풍처럼 와닿는 그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나의 질병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은 나의 교만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그렇게 물질을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자랑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건물을 자랑하세요. 이제 그만 센터를 자랑하세요. 이제 그만 내가 어느 대학교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